사도행전은 신약성경 5번째 책이고요. 요한복음 바로 다음, 로마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인데요. 이 6장 말씀을 보시면은 굉장히 불미스러운, 아름답지 못한 장면도 나오고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불미스러운, 아름답지 못한 것과 아름다운 것들을 좀 대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보시면은 이 절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여러 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봤습니다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침례를 받고 몇 장 뒤에 보시면은 남자만 5,000명이 교회에 있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도 이 계속해서 자랐다는, 성장했다는 말씀이 5장에도 나오고 이 6장에도 나오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교회가 자랐다, 제자들이 늘어났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커지면서 또 아름다운 장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에서 봉사하고 후히 나누어주는 마음들이 굉장히 풍부했는데요. 그렇게 했던 것이, 후히 나누어주는 것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정해놓고, 자, 우리 이번 달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합시다. 3월 달에는 이 프로젝트 하고 4월 달에는 저 프로젝트를 도와줍시다. 그가 아니라 매일매일 교회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후히 나누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과부들에게 매일마다 먹을 것, 돈을, 이런 것들을 나누어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좀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 초대교회에 보면은 부자가 아마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부자들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을 팔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되,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후히 나누어주는 것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구제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말 대단하고 아름다운 모습 중에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것과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것이 같았는가 하면 같지 않았습니다.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말로 이 한국을 빗대어서 표현하면 뭐냐면은 한국 사람과 조선족이에요. 한국 사람과 조선족. 같은 민족 사람들인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는, 물론 이 한국 사람들과 조선족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긴 합니다만 다른 언어를 또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말하자면은 2세들, 3세들, 4세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사용하기는 합니다만은 헬라어와 그 외의 언어들이 더 편하고, 히브리 문화보다는, 유대인의 문화들보다는 자기가 나고 자란 곳의 문화가 훨씬 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과부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보고 나누어주고 매일매일마다 주긴 주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10개를 준다면은, $10를 준다면은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5불, 6불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파 여자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원망하는 일이, 불평하는 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크게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처럼 참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 교회 안에 한국 분들만 계시고 우리가 인종차별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때로는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평소의 정서를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잘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때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흑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검둥이, 깜둥이라고 표현하는 일들이 자주 있어요. 그렇죠?
내 자녀가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 괜찮고 어쩌면은 백인하고 결혼하는 건 괜찮은데 흑인은 안 된다. 같은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뭐 떼놈들이다. 아니면은 그 외에 짱깨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가리켜서 쪽발이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스스럼 없이 표현을 합니다. 네, 사용할 때 있어서. 마치 우리가 이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우위에 있는 것처럼 흑인들보다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에 위해 우리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될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시죠? 네.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느 나라 사람인지가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에 나오는데요.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면은 일본 사람이세요. 그리고 중국인이세요. 그리고 흑인이세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여러분 책꽂이를 사도행전 6장에 꽂아 놓으시고요.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인종,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계신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가 없나니, 자,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리고 하늘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왜 차별을 할 수가 없는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무엇이시요? 만유시요. 네. 여기서 만유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 네, 이 만유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돌이기도 하시고 꽃이기도 하시고 강대상이기도 하시고 피아노시기도 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만유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열거된 모든 것이 다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앞에 열거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시기도 하시고 헬라인이시기도 하시고 할례파시기도 하시고 무할례파시기도 하시고 야만인이시기도 하시고 스구다인이기도 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만인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주변의 민족들을 우리가 오랑캐라고 중국 사람들을 불렀던 것처럼 이 barbarian이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barbaros예요. barbaros. 왜 barbaros라냐면은 그 당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언어를 사용할 때에 이 야만족들이 이 언어에 무엇이 사용이 많이 되는가 하면 var이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var 자꾸 거린다고, 빨빨거린다고 해서 빨빨족이라고 해서 barbarian입니다. barbarian.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네. 우리가 중국 사람들 짱깨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barbarian은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그 야만족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야만족 중에서도 가장 그 당시에 천하게 여겨지는 민족이 누군가 하면 스구다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그 스구다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 민족을 가리켜서, 한 인종을 가리켜서 우리보다 낫다고 표현한다, 깜둥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 외의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종을 가지고 아니면 국적을 가지고 아니면 언어를 가지고 사람의 교육 상태를 가지고 아니면 그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예수님을 천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 예수님은 만유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일본 사람이시고 중국 사람이시고 흑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저도 사실 몽골계, 중국계, 한국인입니다. 저희 23대조 할아버지께서 몽골계 중국인으로서 원나라의 사신으로 고려 시대 때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몽골계, 중국계,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람들 얕잡아 볼 때 중국스럽다,
아니면 뭐 조선족 같다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뭐 외모를 보면서 중국인 같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해요. 여러분 제 앞에서는 그런 표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중국계입니다. 저는 중국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나는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나는 흑인이기도 하고 백인이기도 하고 다다. 나는 뭐 유대인이라는 민족에 내가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는 뭐 아담과 하와가 아마 같은 인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은 몇 개의 인종이 있을까요? 피부색이 몇 개가 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나요? 계시록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하늘에 들어간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니? 보니,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봤는데 뭘 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 나라 사람들을 봤고 각 족속 사람들을 봤다는데 그거를 각 나라에서 왔는지 각 족속에서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얼굴 모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황인종으로 태어났으면은 아마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 황인종일 거예요. 그리고 흑인으로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늘에 가서도 아마 흑인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보니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흑인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한국 사람은 황인종은 더 천하니까 뭐 백인 만들어줄게 흑인 만들어줄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만유시기 때문에 흑인이 더 나은 것도 없고 더 못한 것도 없고 황인이 더 나은 것도 없고 백인이 더 나은 것도 없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런 국적이나 인종이나 이런 사람들 간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허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참 쉽게도 사람을 참 잘 갈라내요. 너는 호남 사람이고 나는 경상도 사람이고 너는 충청도 사람이니까 우리는 같이 친할 수가 없다. 같은 민족이지만 너네는 조선족이고 100년 전에 중국에 넘어갔고 우리는 계속 한국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더 우월하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왜 한 사람한테는 왜 한쪽 과부한테는 더 주고 왜 한쪽 과부에는 그저 언어가 조금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덜 줄 수 있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때 그 담은 내가 다 허물었는데 왜 그 담을 다시 세우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11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은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온 모습과 반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다 가면서 자, 우리 유대인들만 좀 더 나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랑 더 가까우니까, 유대인과 나는 하나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겠다라고 하는데, 안디옥에 간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래야 되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전해야겠다 해갖고 안디옥에서 전하는데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모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어디서 생겨났냐면 안디옥에서 생겨났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사실 놀리는 표현이에요. 저 사람들 예수쟁이구나.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그리스도인은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그런데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주변의 사람들과 얼마나 달랐으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좀 특이한 사람들이네. 그냥 예수쟁이라고 불러야겠다. 다른 데는 이 사람들이 섞이질 못하는데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같이 일본 사람들이 같이 섞이질 못하는데 여기는 유대인들이랑 헬라 사람들이랑 그냥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네. 이 사람들 예수에 미쳐서 그렇구나. 예수쟁이들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 표현이 그렇게 생겼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유대에서 있던 유대인들은 유대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을 차별하는데 그 차별받았던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 도움 필요하지? 너네 좀 성금 좀 보내줄게. 흔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네 우리 차별했지? 우리 헬라 사람이라고 차별했지? 그 소식 다 들었어. 우리가 너네 도와주나 봐라.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한국에서 100명의 학생들이 죽었다. 그것과 아프리카에서 1000명의 학생들이 테러로 죽었다. 거기 그 중에서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한국 학생들이 100명이 죽으면은 그게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 고통을 당하나 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부족의 작은 한 소년이 아파하나 다 똑같으세요,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여기 보시면 사도들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내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해요. 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내가 더 관할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네. 내 영향력이 자란 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사도들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도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제가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도력을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똑같이 다 분배하세요. 성도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에게 더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지금 온 교인들이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데, 목회자인 우리만, 사도들인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을 우리가 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우님들에게 더 나눠드릴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나와 있는 직분들은 이제 지도자적인 직분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다 세우셨는데 왜 이런 지도자들을 세우셨는가? 12절. 이는 왜 세우셨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지도자를 왜 세우셨는가 하면은 성도들을 조금 더 잘 가르치고 잘 지도해서 내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봉사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내 영향력 키우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더 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아니면은 내가 더 큰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내 영향력을 키워야겠다. 그게 아니라 장로를 세우시면 그 함께 섬기는 성도님들을 더 온전하게 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더 도와서 그들이 더 봉사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더 봉사하게 해가지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서 연합해서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우리의 모습이 전체적인 모습도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내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교회에 개입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좀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연합해서 함께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저 사람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네? 유대인들이랑 헬라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서 봉사하고 있는, 저런 걸 어디서 본 적이 없는데? 네. 그런 연합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6장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사도들이 그렇게 했더니, 사도들이 개입해가지고 교회를 마이크로 매니지 하는 대신에 그 가지고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무했더니,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을 세웠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 중에 하나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제사장은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는 예수를 믿지 않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해서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평생 신앙을 해왔는데 저 사람들 뭔가 진짜 다르긴 다르다. 연합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하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너희가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이 실제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그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 떠나시고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어야겠다. 예수님께서 못하셨던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했더니요? 연합하는 모습을 보고 다 같이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교회 재직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에 있는 사람들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온갖 사람들이 다 막 개입해갖고 연합해갖고 유대 사람이니 헬라파 이런 거 없이 하는 걸 보고 이런 건 우리가 처음 본다. 나도 예수쟁이 돼야겠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이었습니다.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정말 권능 있는 모습으로 성령이 가득 찬 모습으로 사역을 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갖고 이 스데반을 어떻게든 이 길을 꺾어놔야겠는데 스데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안 좋은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비슷한 모습 우리가 다니엘서 보시면 나옵니다. 다니엘서 보시면은 왜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죠?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왜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그 자리를 탐내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중상모략해서 정말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가서 왕에게 말하기를 임금님, 다니엘이 임금님 돈 얼마 횡령했습니다. 저 자리에서 내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다니엘을 털어보니까 나오는 게 없어요. 진짜로. 정말 나오는 게 없어요. 뭐 뒤에 첩자와 뭐 파파라치를 다 붙여놓고 저 사람 잘못하는 거 하나 잡아와 했는데 잡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지금 스데반도 어떻게든 잘못된 것을 캐내봐도 나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없는 얘기를 지어서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는지 힌트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무엇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네. 성경에 얼굴이 변형되는 것이 몇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출애굽기 34장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이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앞장에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서 저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이유는 그의 얼굴에서 마치 광채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살다 보니까 얼굴이 예수 닮은 천사처럼 돼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타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들의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티가 나는 것처럼, 스데반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처럼 살다 보니까 그의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에 대해서 정말 중상모략을 하는 와중에도 스데반의 얼굴 보니까 얼굴이 달라요. 여러분, 같은 한국인이어도 이 사진만 보면은 이 사람이 미국에서 오래 산 교포인지 그냥 한국에서만 사람인지 티가 납니까? 티가 안 납니까? 티가 좀 나요. 그렇죠?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사진만 보면은 이 사람 외국에서 좀 살았구나, 그런 게 티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 사람 모습만 봐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 아닌가? 그럴 정도로 우리가 좀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나 하나님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저의 예수님과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게 티가 나고, 스데반이 저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의 얼굴에서 티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예수님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티가 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티가 났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